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고난의 이야기책이었던 욥기 두 번째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음, 날이죠. 욥기는 1편, 2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고 많이 질문했던 것은 죽음에 대한 문제죠. 그다음에는 고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고통도 보면은 고통 중에서도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당하는 고통, 착하게 살던 사람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그 의문은 사람들을 많이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착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어떤 신의 존재마저도 부정하게 되고요. 또 갖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고 깨어져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욥서라고 하는 것은 욥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 살았다기보다는 이 욥기를 쓴 사람이 에, 거꾸로 해석을 한 거죠. 분명히 인간이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 책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그 욥의 친구들 세 명은 아주 집요하게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고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욥 자신도 문둥병에 걸려서 몰골이 괴물처럼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동정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아주 집요하게 "너 잘못한 거 있지 않냐? 정의로운 하느님이 네가 옳게 살았다고 그런다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앙을 너한테 주실 수 없다.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결국에 욥이 대답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42 장의 욥서는 끝이 나면서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요. 어 끝까지 그 인내하고 당신을 배반하지 않는 그 욥을 보면서 오히려 그 고통을 당하기 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뭐 그래도 역시 그 욥서에서는 그 고통에 대한 그 의미, 왜 고통이 에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절대적인 조건인가에 대한 해답은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에 그 고통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의 고통에 의해서 명확하게 그 답이 나오죠. 욥도 처음에는 하느님이 주신 거 하느님이 걷어가신들 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하면서 어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느님에 대한 절대 순명, 그 고통까지도 하느님의 선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후에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시비조로 "너 고백해라. 잘못한 거 얘기해라." 이러니깐 욥은 또 하느님에게 에
대놓지는 않아도 뭔가 불편한 기색을 많이 드러냅니다. 철학적으로 고통은 어떻게 보면 어둠이고 악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 그게 왜 신비스러운 것인가?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외로워지고 그리고 고독해집니다. 그 외롭고 고독한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될 때보다는 하느님을 더 가까이 느끼기 때문에 고통이 신비스러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평탄한 삶을 통하여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다면은 내가 줄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신비에 대한 그러한 그 강요도 별로 힘이 없이 들릴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골고다에 이르러 부활에 이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이 없는 부활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어떤 그런 거룩한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살갗이 터지도록 매맞고 돌에 맞아 반죽음을 당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말 끊임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그 바오로가 필립보 교회에 강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달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편지했죠. 욥이 했던 말과 더불어서 이 바오로 사도의 이 말은 우리들에게 아주 깊고 강하게 육박해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느님의 뜻을 그렇게 철저히 따르겠다는 그 모습을 보여줬던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 찬미의 기도를 드렸던 그 욥기에 대한 전개가 우리를 당황스럽게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욥의 세 친구가 위로하려 오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친구들은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였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욥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한 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7일 동안을 7일 1일 주야를 욥과 함께 땅에 앉아서 울부짖었죠. 그러면서 누구라도 욥에게 위로의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친구 셋이 욥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고난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7일 동안 옷을 찢으면서, 옷은 참회할 때 유대인들은 항상 옷을 찢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했다. 글쎄요. 이런 친구가 과연 나에게는 있을까 하고 우리 각자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런 욥과 같은 재난을 당했을 때 이 욥에게 왔던 이 친구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영원히 없는 친구들 수백 명보다는 이 친구 하나가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두터운 우정이었을까? 우리들은 다른 친구의 아플 때, 고난을 당할 때 그 친구를 위하여 옷을 찢고 7일 7야 땅 위에 무릎 꿇어 앉아서 울 만큼 그런 우정을 과연 우리들이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의 고난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무튼 친구들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옷을 찢는 것은 참회의 표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왜 옷을 찢었을까? 아마 그것은 욥을 대신해서 찢었을 겁니다. 욥이 저렇게 지금 망가진 것을 보니 저놈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큰 죄를 저지른 것 같다. 본인 자신이 옷을 찢질 않으니까 우리라도 찢으면서 우리라도 대신 욥을 대신하여 참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옷을 찢었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얘기한 여기까지는 우리는 그냥 읽어봐도 대략 분위기를 압니다. 근데 불가한 것은 욥이 다음 말을 시작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욥이 이런 말로 자기의 삶을 저주합니다. 3장 3절에 보면은 내가 태어난 날이여 차라리 사라져 버려라.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해서 모태에서 죽지 아니하였으며 나오면서 숨지지 아니하였는가. 어찌하여 나를 받을 무릎이 있었고 어찌하여 내가 빨 젖이 있었던가. 나 지금 누워서 안식을 누릴 터인데 잠들어 쉬고 있을 터인데. 이 10절에 보면은 어찌해서 고달픈 자에게 빛을 주시고 괴로운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나 이제 한숨이나 삼키고 흐느낌이나 마시리니 두려워하여 떨던 것이 들이닥치고 무서워하던 것이 마침내 오야 말았다. 평안 안식은 간 곳이 없고 두려움만이 끝없이 밀려오는구나. 지금 군데군데 찝어서 인용하였지만 암담하고 아주 음산한 독백입니다. 욥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주신 분도 야훼시요 걷어가신 분도 야훼이시다라고 말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표현을 합니다. 물론 분명하게 욥은 하느님을 저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출생날을 저주하고 자기의 생명을 저주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신 이가 하느님이시다. 아무리 의문형으로 말했다 하여도 평온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뭔가 하느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듯한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욥의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좀 어떤 배반당한 느낌? 이게 뭐야? 하느님이 주신 거 하느님이 걷어가신다고 한들 내가 뭐 할 말이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보였던 그 욥의 입에서 자기가 태어난 생일까지 저주하고 이게 뭐야? 욥이 이렇게 하느님을 원망하는 듯이 독백을 하니까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간신히 입을 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친구 두 사람도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하면서 대화가 계속이 되죠. 우선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하죠. 여보게나, 지금 자네는 너무너무 힘든데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건네려 한다면 자네는 정말 귀찮게 여길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네. 여보게, 욥 자네는 많은 사람을 지도하였고 손에 맥이 풀린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었네. 자네가 한 말은 쓰러져가는 사람을 일으켰고 흔들리는 무릎에 힘을 주었었지. 그런데 자네가 이 지경을 당하자 기가 꺾이고 매 좀 맞았다고 이렇게 허둥대다니 될 말인가? 자신만만하던 자네의 그 경건함은 어찌 되었고 자네의 희망이던 그 흠없는 생활은 어찌 되었단 말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게나. 죄 없이 망한 이가 어디 있으며 마음을 바로 쓰고 비명에 죽은 이가 어디 있는가? 내가 보니 땅을 갈아 악을 심고 불행의 씨를 뿌리는 자는 모두 그 심은 대로 거두더군. 땅에서 불행이 솟아나는 일 없고 흙에서 재앙이 돋아나는 일도 없으니 재난은 사람이 스스로 빚어내는 것, 불이 불티를 높이 날리는 것과 같다네. 내가 만일 자네라면 나는 하느님을 찾겠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겠네. 이 첫 번째 친구의 말은 어조도 부드럽고 또 요점도 바르고 온전히 욥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절절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친구의 이 말은 인과응보 아닌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 말에 욥은 뚜껑이 열렸겠죠. 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 원통한 심정을 저울질하고 이 재앙도 함께 달아보았으면 바닷가 모래야보다도 더 무거우리니 내 말이 거칠다면 그 때문이리라. 거룩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나 아직 어긴 일이 없네. 나에게 무슨 힘이 있어도 견디며 무슨 좋은 수가 있겠다고 더 살겠는가? 나의 힘이 바위란 말인가? 나의 힘이 놋새란 말인가? 나 이제 아무 의지도 없어. 살아날 길이 아득하다네. 여보게 친구, 좀 가르쳐 주게.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다면 깨우쳐 주게. 나 입 다물겠네. 진심으로 하는 말은 힘이 된다는데 자네들은 어찌해서 나를 나무라기만 하는가? 내 말꼬투리나 잡으려 하는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네. 내 혀에 거짓이라도 묻어있단 말인가? 욥의 이 말을 받아서 또 다른 친구가 설득을 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요셉의 말을 받아서 얘기하죠. 자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바람 같네 그리요. 하느님께서 바른 것을 틀렸다고 하시겠는가? 전능하신 분께서 옳은 것을 글렀다고 하시겠는가? 자네 아들들이 하느님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하느님이 그 죄값을 물으신 것이 분명하네. 그러니 이제라도 자네는 하느님을 찾고 전능하신 분께 은총을 빌게나. 자네만 흠이 없고 진실하다면 이제라도 하느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자네가 떳떳하게 살 곳을 돌려주실 것일세. 이같이 계속 친구들과 욥의 논쟁은 반복이 됩니다. 친구들은 너 죄 진 거 있으니 고백해봐라. 그럼 하느님이 너 용서해 주실 거다. 욥은 절대 나는 죄 진 것이 없다. 예, 바로 이러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사고방식에 욥은 도전을 합니다. 반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처럼 의로운 사람들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욥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죄 진 것이 없다.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내 아들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은 아니다. 참 욥이 딱 합니다. 3대 1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온 친구들인지 아니면은 고백을 시키려고 온 친구들인지 아무튼 계속 코너에다 몰아놓습니다. 아무튼 이런 논쟁은 반복이 되지만은 양편이 다 일리가 있어서 친구가 옳다 또는 욥이 그르다고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의 주장은 확실히 악인 악과 선인 선과의 공식론이 전개되고 또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는 우리들이 명심할 만한 금언, 격언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얼핏 보면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옳다고 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가 끝까지 옳다고 죄 없다고 주장하는 욥이 오만하게 보이기조차 합니다. 이 논쟁에서 나오는 그 형태는요,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형태는 현란한 극시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시의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서를 일대 문학이라고 찬탄하지만 참으로 그 진면목이 바로 이 욥과 친구들의 이 대화에서 그 진면목이 나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친구들의 그 신앙의 기본이 어떻게 바탕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나옵니다. 아무튼 친구들 셋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죠. 욥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넷 중에서 가장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친구인 욥이 이런 재난을 당하니까 이 친구들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죄가 있지 않는가. 친구들이 대신 옷을 찢으면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하느님께 참회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우정에서 나오는 말이었죠, 전부 다. 그러나 욥은 자기 속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뭔가 내가 죄가 있다고 자꾸만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죄란 말인가. 이런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이 욥기는요. 한 번 읽고 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읽을 때마다
뭔가 하나가 나옵니다. 아무튼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이 친구들의 공격은, 말의 공격은 정말 비정하기 이를 데가 없어 보입니다. 친구인 욥이 10남매와 전 재산을 잃고 그 모습은 식별할 수 없으리만큼 악창이 덮이고 제 가운데 앉아 있는데, 친구들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알아야 된다, 욥. 하느님이 너에게 내리신 벌은 사실은 네가 지은 죄보다 훨씬 가벼운 거야. 만일에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너의 손에 죄악이 있거든 지금이라도 버려라. 하느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혹독하게 비난을 합니다. 더군다나 처음에는 온화하였던 그 말씨가 점점 험악해집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까지 이제 험하게 합니다. 말이 너무 많네. 듣고만 있을 수가 없군. 입술을 많이 놀린다고 해서 죄에서 풀릴 줄 아는가? 자네의 그 짓거리는 소리를 듣고 누가 입을 열지 않으며 그 빈정거리는 소리를 듣고 누가 핀잔을 주지 않겠는가? 처음에는 욥이 친구가 볼 때 뭔가 자네도 모르는 죄가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잘 생각해 보게 이렇게 온유하게 하다가 완전히 이제는 단정을 하죠. 단정을 합니다. 너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벌 받고 있는 거다. 15절에 보면은 지혜롭다는 사람이 허풍이나 떨고 있고 쓸데없는 말이나 늘어놓고 횡설수설한다고 변명이 되겠는가? 자네는 신앙심 같은 거 아예 부셔버릴 작정인가? 하느님 앞에서 반성하는 일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런 말들은 자네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네. 자네 혀는 용케도 그럴듯한 말을 골라내는군. 자네를 정죄한 것은 자네 입이지 내가 아니라네. 자네의 입술이 자네의 죄를 증거하고 있지 않는가? 욥을 비판하는 이 친구들의 말이 살벌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무서운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글쎄요. 이런 입장이 되면 그냥 나 같으면은 그 친구들을 글쎄요. 그냥 몽둥이라도 있으면은 두드려 패서 그냥 집 밖으로 쫓아내든지 니놈들이 나를 위로하러 온 거냐, 약을 올리러 온 거냐 하면서 할 텐데, 하여튼 욥은 끝까지 또 그 친구들의 말을 받아서 또 답변을 하고 또 이어서 이렇게 저 친한 친구들까지도 나를 저렇게 모르니 하느님 저 어떡합니까 하면서 하느님께 또 호소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여러분들 한테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욥기사에 나온 이 42장까지는 정말 문학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영성적으로 봐도 그렇고 꼭 읽어봐야 될 중요한 구약 성서입니다. 아무튼 친구들은 욥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단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말까지 합니까? 너는 구데기 같은 인생이라고 험구하게 됩니다. 무참하게 변해버린 욥을 앞에 또 놓고 이렇게 잔혹한 말을 하다니 이것이 7일 7야 함께 슬피 울어준 친구들의 말이었고 변한 친구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만일에 말이죠, 우리들이 중병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내 앞에 와서 너 이렇게 큰 병에 걸린 걸 보니 너 분명히 잘못한 거 많구나. 싸다.
네가 한 만큼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추궁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말이 아무리 이치에 들어맞는 말일지언정 하등의 위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예, 뒤에 보면은 엘리후라는 남자가 나타나서 변론하게 됩니다. 특히 이 사람은 세 친구의 공식론을 넘어서서, 그 공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죠.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고통이 따르는 거다. 이러한 공식론을 넘어서서 욥이 당하는 재난은 그 죄의 대가가 아니고 교육적인 시련의 하나라는 논리를 핍니다. 하느님이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련이다. 이 엘리후는 욥의 잘못을 또 아주 객관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욥이 자기의 그 정당성을 너무 주장한 나머지 하느님을 부당하게 여기고 하느님 앞에 자기가 옳다는 그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엘리후는 지적을 합니다. 이 엘리후의 변론만 8장에 이르고 장장 35장에 걸쳐서 논쟁이 계속됩니다. 욥기에서는 실로 인생의 고난을 취급한 압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을 대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또 이 논쟁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직접 원문을 읽고 직접 느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신학교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는 원문으로, 그냥 한글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읽고 난 다음에 영어 쪽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이 단어들을.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은 예전에 나왔던 그 공동 번역이 지금 나온 번역보다 훨씬 더 문체가 매끄럽고 훨씬 더 히브리어 원문에 좀 가깝다고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번역이 된 한국어 성경을 읽으시기 때문에 원문과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히브리어 원문은 훨씬 더 이렇게 감각적으로 와 닿습니다. 자, 근데 이제 드디어 한없이 계속돼 보였던 이 논쟁이 돌연히 끝을 고합니다. 어째서? 뭔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느님 자신이 나타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타났다고요? 친구 셋과 그 욥의 그 모습들을 들으시면서 또 보셨던 하느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야훼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38장부터 야훼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대답하셨다.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하느님은 숨 쉴 시간도 없이 욥에게 질문을 퍼부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세상 물정을 잘 알거든 말해봐라.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그 누가 줄을 치고 금을 그었느냐?
어디에 땅을 받치는 기둥이 박혀 있느냐. 이렇게 천지만상에 대하여 질문하셨지만 욥은 어느 한마디에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야훼의 이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 욥을 살리기 위하여 욥이 이해 못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네가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서 어디에도 야훼가 이렇게 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렇게 긴 이야기가 담겨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야훼께서 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욥은 한마디도 못하고 어느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어느 말에 반박 한마디 못하고 점점 하느님의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욥이 대답하지요. 40장 3절에 제 입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사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도리밖에 없사옵니다. 한 번 말씀드린 것도 무엄한 일이었는데 또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두 번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사옵니다. 저는 야훼 앞에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님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옵니다. 이렇게 하느님 앞에서는 제 아무리 위대한 자도 정직한 자도 미소한 자에 지나질 않습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어떠한 성자라도 성인이라도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은 어찌하여 욥에게 재난을 내리셨다는 것을 전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신이 전능하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밝히셨을 뿐이었죠. 하느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던 것, 대답을 하지 않으셨지만 다만 그곳에 나타나 주신 것으로 논쟁이 끝이 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들은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은 느낌이 듭니다.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뜻을 인간은 저울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이 계시다, 이것만 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느님이 언제 어디라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 알아도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겁니다. 뒷일은 다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하느님께 온전히 일임하고 부탁드리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훨씬 초월한 하느님의 배려를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만 우리들이 절절히 느낀다면 그게 바로 신앙이요, 그것으로도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뒷일은 다 하느님께 일임하고 온전히 부탁드리면 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을 훨씬 초월한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그 배려를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는 하느님의 지혜에 비하면은 바다에 떨어지는 빗방울보다도 미소합니다. 하느님께로의 온전하고 깊은 신뢰,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을 무엇이나 다 이루십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리운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저는 짓거렸습니다. 말했듯이 욥은 자기의 그 고통에 대한 그 답을 듣지 못하였어도 욥은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을 당할까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수많은 의문이 많습니다. 그때 욥기를 읽고 하느님의 한량없는 능력을 깨닫고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온전한 신뢰심을 보여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실로 큰 행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 가운데는 왜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이 어떤 의미 있는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답은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고통의 실존적인 의미와 또 고통에 주는 영원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이 하느님에게 말하는 이 말은 바로 절망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이 하느님께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욥의 이야기 이렇게 2편으로 끝을 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편과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욥기 42장 길지만 친구들과 욥의 주고받은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또 특히 38장부터 시작이 되는 하느님이 욥에게 하시는 이 이야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계신 분들 힘을 내시고 늘 기도 중에 여러분을 볼 수는 없어도 또 여러분이 저를 볼 수는 없어도 이 강의를 하면서 저는 계속 치유 기도를 또 구마 기도를 같이 보내고 있다는 거 추워도 의심치 마시고 또 강의 들으시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마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아멘.